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의 사역을 마치고 많은 성도들과 예비 사역자들이 모여서 은퇴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퇴식 예배를 은혜롭게 마친 후에 한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가장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화려한 무도회 장이든 캄캄한 감옥이든 영광스러운 시상식 자리든 메마른 사막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시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함께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함께 머물렀습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길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생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각 사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씩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인도받고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인도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의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을 사이에서 가로막아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다가 홍해에 수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대적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 더위를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광야에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생의 환난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여름에는 더위를 가려주시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 같이 험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친히 배후에서 지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기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회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성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해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그리고 아스피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면제는 하루에 1,900만 알이 팔리고요. 아스피린은 1년에 750억 알이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리. 같이 부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신 것처럼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